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도시라고 하지만 도시라고 하기에는 아주 작은 곳이죠. 예.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곡식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베들레헴은 창세기 35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아내 라헬을 죽어서 장사했던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기에 보면 룻기 1장 2절에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바로 그 마을이기도 하죠. 그래서 룻 하면 여러분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정말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인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살았던 바로 그 여인이고, 그렇게 홀로 살아가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고귀한 남편을 만나서 살게 되었던 바로 그 주인공, 룻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은 이새고,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바로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의 고향이었죠. 다윗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목동 생활을 바로 그 땅에서 했었죠. 여러분이 그 땅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윗이 여기 뛰놀던 그런 곳이구나 밟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기회가 되는 대로 앞으로 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 되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자 다윗이 자랐던 고향인데 이곳을 일컬어서 다윗의 성이라고도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하에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고, 이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요셉도 자기 아내 마리아와 함께 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출산할 시기가 되어서 태어났던 그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 구유에 누여서 예수님이 첫날 저녁을 맞이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소개해 주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작은 마을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바 두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호적하라 명령했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에 그 명령을 내렸고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던 총독은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세상이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통해서 이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나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헤롯 왕 때에 그랬어요. 헤롯 왕 때에. 언제이냐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냐는 거예요.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헤롯은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정치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로마의 로마 정부로부터 그는 이 정치적 감각과 군사적인 지략을 인정받아서 결국 그가 이 BC 47년에는 이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이 돼요. 그런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BC 40년에는 유대 지방의 분봉 왕이 됩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러나 이 헤롯은 이런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략과 용기가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정신병적으로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자기의 아내를 죽여요. 자기의 장모도 죽입니다. 자기의 큰아들도 죽입니다. 장남과 두 아들을 더 죽여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내가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근친상간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해괴한 그런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이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대략 확인했을 때 헤롯이 약 70세 정도 되었던 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인격적이고 정신이 아주 희한한 정신분열, 정신병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당시에 현실적인 통치자였다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요, 헤롯 왕이 이렇게 다스릴 때 저 동방에서 별들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우리가 지금 별을 보고 관찰하다가 알아서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그 유대인의 왕 어디 태어났냐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헤롯에게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아내와 장모는 물론이군요. 장남 죽였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약간 거슬리면 죽여버리는 이런 포악한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인데 유대에 자기가 지금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이 마음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대화가 3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말하기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전체가 막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지라 그랬잖아요. 아주 시끌시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서기관들, 가장 성경에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불러서 도대체 어느 때 어느 곳에 이 왕이 유대 왕이 태어날 것인지 물어요. 물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5절에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중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박사들을 이 헤롯 왕이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별이 나타난 때가 어느 때였는지 자세히 물어요. 그런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보내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만일 만나서 그 알았거든 돌아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박사들이 이 헤롯 궁을 나와서 갈 때 저 먼 동방에서부터 별이 그들을 쭉 인도했는데 다시 이 헤롯 궁에서 나와서 이 말을 듣고 찾아가려고 베들레헴을 향해 갈 때 그 별이 나타나요. 그 별이. 그리고 그 별이 앞서서 쭉 인도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베들레헴 그 땅에 가서 그 마구간에 외양간에 있었던 예수님이 있던 장소에 이 별이 딱 멈추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헤롯 왕이 들었을 때 그가 너희들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과연 헤롯 왕이 진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뒤늦게 이 박사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들의 나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명령 하나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요.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13절부터 18절 사이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지경 안에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내 아이들을 그들을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사내로 태어난 남자아이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들이 베들레헴 지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 그때를 아까 우리 2절에서 봤었죠. 1절에서 헤롯 왕 때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떤 존재인가는 이미 다 알아요. 온 세상이 다 압니다. 물론 그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 감각이 있었고 건축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 당시 헤롯이 지었던 건축물들이 아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가이사라 지역에도 그가 만든 수로가 있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 근처에 보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쪽에 보면 여름 궁궐이 하나 있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도 바로 이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했었죠. 황금 같은 걸 쫙 붙여서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던 이가 바로 헤롯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적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일부러 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는 인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두운 시절이라는 거죠. 우리 현대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때 무렵인데 정확히 그 무렵이죠. 그 무렵에 이제 저 시골에서도요 함부로 이 대통령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었는데 그 광주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워서요 조용히 밤중에 막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이 말이 들어가면 그대로 잡혀 들어가서 꼼짝없이 붙들려 갈 수 있다. 아주 두려운 현실이었었죠. 근데 헤롯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 포악한, 괴팍한, 정신병적인 이런 희한한 일들을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기에 살고 있든지 또 성경 안에서 어떤 배경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인간의 관점으로 봐서는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괴로운 시절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태어난 때가 그랬다면.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성숙할 때예요. 가장 완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필이면 왜 이런 때에 내가 태어나서, 하필이면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왜 이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뭐 등등등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신부교회로 보내셨을까?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절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즉 헤롯 왕과 예수님 이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으나 진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왕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대조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뒤틀리면 자기 아내든 장모든 아들이든 가리지 않고 죽이는 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이런 정말 어둡고 힘든 시기에 지금 통치를 받고 있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죠, 흔히. 가장 어두우면 새벽이 동터오는 시기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바로 이런 때 가장 적절하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이 나라의 이민족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기에 너는 이때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그대로 살아냈으면 좋겠다 하고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탄생 자체에 대해, 태어난 이 자체에 대해서 비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조직하셔서 이때에 내가 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보낸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내가 살아갈 시대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경계도 그분이 나에게 정해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와 우리가 살 수 있는 경계가 어디인가 그분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것 같지만 그분이 정해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저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것이 섭리. 놀라운 섭리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가장 암울한 시대에 소망이 되신 예수님 보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보내셔서 그분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가고 죄와 슬픔과 어둠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오묘하죠.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비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아서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이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느 족속인가 확인해 봤더니 유대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왕궁에서 살고 있는 에스더가 아직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하죠. 지금 이만저만해서 유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왕에게 가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은 아무나 왕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었어요. 왕이 호출을 해야만 그 왕 앞에 갈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반역자 취급을 받아서 목숨이 달아나 버리게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 달 동안 아직 이 왕비 에스더를 불러주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좀 소원한 관계 속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냥 부르지 않는데 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르드게 하는 말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비로 간택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너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편안하게 그냥 왕궁에서 왕비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때 이 민족의 위기를 만나서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의 위기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려고 이곳에 이때를 위해서 너를 보낸 것인지 누가 알겠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은, 우리는요 하루 앞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 앞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장기를 두다가 저희 아버지하고 장기를 두면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데 두시는 거야. 너무 이상한데 차포를 다 떼버립니다. 포 다 떼고 저하고 이제 장기를 두는데 너무 희한한 데다 두시는 거야. 아니, 저기다 왜 뒀지? 이해가 안 돼. 그럼 나는 이제 겁 없이 막 가죠? 그럼 영락없이 몇 수 만에 이게 딱 그냥 그대로 죽을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자면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고수는 여러 수를 내다보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장기를 잘 두셨거든요. 소문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뭐 게임이 돼야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수를 앞보고 두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에스더를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딱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후손 중에서 이제 저 애굽 땅에 가가지고 종로로 다른 거예요. 종로로 400년 동안 종로로 다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 멀리를 내다보세요. 그리고 400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때가 바로 모세가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섭리적 차원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헤롯 왕 때 왜 예수님 태어났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이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주기를 바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 섭리를 알아야 돼요, 섭리를. 그러면 함부로 뭔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을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때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크로노스, 즉 연대기적인 시간 흐름이 있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때가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카이로스인데요. 하나님 바로 그 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죠? 오래전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그리고 결국은 이 형들이 계속 저는 두고 보자 했다가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저 도단까지 동생 요셉이 그냥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큰형 루벤이 말립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큰 구덩이 있다가 그냥 빠뜨려 놨다가
이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제안을 해요. 저 멀리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니까 우리 이놈을 팔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팔려버립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가 됐어요. 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가가지고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잘 그나마 적응을 해가지고 그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 노예가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합니다.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보디발도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맡기면 우리 집이 더 잘 되겠구나 해서 요셉에게 맡기거든요. 노예입니다, 노예.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이 요셉이 아주 용모가 준수하다 그랬거든요. 아주 빼어난 미남이었던 거예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여성들이 요셉 보려고 요셉 어머 요셉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이야기 진짜 그래요. 예전에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가 응암동에, 서울 응암동에 광암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제가 당시 다닐 때 사역하고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거기 누가 성도였냐면 차인태 별에서 온 그댄가요? 차인표 차인태는 아나운서지. 차인표. 그래서 그 동네 이 아줌마들이 그냥 주일날이면 그냥 쭉 나래비를 서 있었대요.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럼 요셉이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더욱 탐을 냈냐면 그 집 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팍 붙잡습니다. 야,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 뿌리치고 나가버리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독이 올라가지고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알다시피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본의 소명대로 살게 만드는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었어요. 팔려간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팔려간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나는 왜 그렇게 진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가? 이런 막 가슴을 칠 일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최초로 태어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사람이 누구냐?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마태복음에서는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지위에 맞게 또 부유했겠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가장 부유한 사람도 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처음 나가서 경배했던 자가 아주 가난한 목동들, 그리고 아주 뛰어나고 잘 배운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저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주님이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아무리 학문의 조예가 깊은 사람일지라도 다 주님은 주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서 아무것도 없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할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모든 어둠에 쌓여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바로 그분 앞에 경배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높이 찬양하는 것,
그분이야말로 가장 존귀를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께 정말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서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겉으로는 환영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헤롯 왕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주님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 그러나 속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주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훤히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 누구냐?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사실 여러분, 신앙적인 태도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관심이 없어요. 알긴 다 알아요.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연구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해요. 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드리고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출석합니다. 진정한 경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서는 진정한 왕 되신 그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지 못하는 습관적으로 무관심 한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그들은 저 멀리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와서 기꺼이 예수님을 기쁨 속에서 감사하는 가운데 엎드려 절했어요. 네. 자, 이런 동방박사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어떤 것이 참된 경배인지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동방에서 왔습니다. 어디인지 정확히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먼 동방에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는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쉽지 않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도떼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빼앗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고귀한 이 예물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먼 거리를 오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들은 이들을 당연히 노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거리를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도 강도 만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그러는데 그 먼 거리를 올 때 그들은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도적대에게 강도대에게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도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차서 별을 보고 와, 왕이 태어났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어서 가서 우리 경배했으면 좋겠다 하고 왔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경배하러 나오십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들과 혹시
여러분이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정말 기쁨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뿌리치고, 내가 온갖 핍박을 받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할래, 그 마음과 태도로 오냐는 말이죠. 아주 먼 길을요, 게다가 목적지도 몰라요. 별을 보고 단지 왕이 태어났구나, 만왕의 왕이 태어났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과연 이 자리에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이 동방박사처럼 내가 나와서 경배한다면 예배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격에 찰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본인들이 지금 찾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가장 뛰어난 학문과 명예와 지위와 돈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감격 속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란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습관적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 이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예배 그냥 출석하는 거예요. 출석 부출석 체크하고 저 왔어요, 갈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기어이 나는 예수님께 가서 경배할래, 그 태도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왔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정성 어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 손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고, 이것들을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드리며 경배하죠. 그러니까 이 경배에는 예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이에요. 황금은 예수님이 왕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유향은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이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반면에 몰약은 그 향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 몰약은 인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지금 여기 이 기록된 것을 들었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했을 때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금향단입니다. 금향단. 성소의 아주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였죠. 죄를 용서받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으로 된, 황금은 금향단을 만드는 재료이죠. 그리고 유향과 몰약은 거기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향단이라고 하는, 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저들은 자연스럽게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갔던 그 모습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이 모습을 저들이 그냥 성경의 해박한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걸 연상해서 떠올렸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 이것들이 신약에 태어나서 나오셔서 사역하실 예수님을 비춰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뻔히 알고 있는 저들에게는 예수님께 경배할 때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속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그들은 가장 귀한 이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물 없는 경배는 사실상 경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앞에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액수가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2 렙돈을 드리는 자가
오늘 헌금 제일 많이 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여러분 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돈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돈에 관심 많아요, 안 많아요? 아니, 솔직히 많잖아요, 그렇죠? 돈에 관심이 많아. 그게 바로 예수님도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주님 앞에 경배하는 태도로 나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처럼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이 중심 안에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드리기에 부족한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와 같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요, 본래 헤롯 왕 만났을 때 너희들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와서 말해라,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가기 바로 전날 꿈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길로 돌아서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아유 쓸데없는 꿈 꿨나 보다, 아유 개꿈인 것 같아 하고 무시할 수도 있으나 이들은 그 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저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듣고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예물로 여겨지는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과연 내가 표현하며 살고 있느냐예요. 이런저런 핑계가 참 많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어떻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쉽게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를 이들이 직시하고 있어요.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통과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훨씬 커요. 자기들의 이 목숨에 대한 안위보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목숨을 걸고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 오늘 참된 경배가 무엇인가?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도적대, 강도대가 나타날지 모르는, 자기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그들은 예수님 만나서 경배드리는 이 기쁨을 도저히 그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가. 그런가 하면 그들은 미리 잘 예물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진정한 경배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뭔가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면 하나님도 멋지게 보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바로 이런 경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41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즉 경배하게 하려고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왜 삽니까? 조금 잘 살아보려고요? 조금 더 좀 내 이름이 좀 세상에 좀 알려지기 위해서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면서 나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들도 경배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